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26장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제 찬송이 이어지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2절을 보면요, 천국문으로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이 담겨 있는 거죠. 1절을 보시면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찬송의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핵심을 꼽자면 5절, 6절을 꼽고 싶어요. 하나님은 높은 데 거주하는 사람들을 낮추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어제 본문 마지막에서 모압 백성들에 대한 심판 예언을 봤었죠. 그들은 교만했다, 높은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교만함의 하나의 귀한 이미지로 모압을 썼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높은 데 거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낮추신다. 즉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을 낮추실 거다 노래하고 있어요.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그 교만한 사람들을 밟는 발의 정체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을 밟는 발의 정체가 누구입니까? 6절에 나오죠. 빈궁한 자들의 발, 곤핍한 자들의 발입니다. 즉 하나님이 높은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것인데, 낮은 자들로 하여금 도리어 짓밟혀 왔고 당해왔던 사람들이 밟게 하실 거다, 이런 말씀이 적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직접 밟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낮은 자들로 하여금 밟게 하신다. 즉 낮은 자들로 하여금 복수하게 하신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 6절은요 그냥 막연하게 복수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빈궁한 사람들은요 그냥 가난한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들은 3절과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의 맥락이 어떤 맥락입니까?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죽을 위협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이스라엘의 얘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방 나라들 앞에서도, 이방의 세계관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신실하게 지켰던 사람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빈궁한 사람들, 곤핍한 사람들의 정체인 거예요. 즉 이방 나라들의 폭정, 세계관의 가치관의 그 홍수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했던 사람들,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사람들, 그렇게 낮은 모습과 겸손한 모습으로 섰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6절에서 빈궁한 자, 곤핍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수하게 하시는 것은 맞는데 단순한 힘에 의한 복수가 아니라 믿는 자들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의 승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여태껏 고통당했고 서러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믿는 자들의 서러움과 억울함의 눈물을 하나님이 다 닦아주시는 날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잔치가 열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시며 믿음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현실을 아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마침내 우리가 지켜왔던 믿음을 높여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나깨나 어떤 때든지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서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 높은 자를 낮추시며 도리어 겸손한 자, 믿음을 지켜온 자, 믿음으로 박해받았던 자들을 높여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 12절부터 15절까지를 보시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베푸신다 말씀하시면서 12절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원 서사는 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13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전까지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가 우리를 다스리고 관할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고 하나님만을 신뢰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여러분 쭉 돌아보면요, 이스라엘은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열강들, 구약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이제 옛날 고대 시대에는 모세 때는 애굽에 의해서 박해당했던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스라엘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박해받고 어디 주변 열강들에 막 눌려 있고 억압당했던 그런 역사를 갖고 있던 나라예요. 분명히 우리나라의 왕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가르쳐 주셨는데, 정작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 아수르가 왕 노릇하고 바벨론이 왕 노릇하고 이집트가 와가지고 왕 노릇하고 이런 현실을 살아냈던 백성들이죠.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이제 진정 왕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들의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 곁에 있는 악한 왕들은 다 심판받게 되고 오직 왕이신 하나님만 드러나고 증거되게 될 거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 클라이막스에 뭐가 나오죠? 14절에 나오는 사망의 사망입니다. 죽음의 세력에 완전히 사망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우리 삶에 가장 문제되는 것, 어쩌면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의 시작은 죄에 있다라는 것이요. 그렇다면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말하는 대로 사망입니다. 죄의 결국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결말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는 죄가 우리의 왕노릇하며 사망이 우리의 왕노릇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 아수르 이런 세력보다도요, 우리의 인생에 진짜 왕노릇하고 있고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나쁜 세력들은 무엇입니까? 사망이라는 세력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고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이 만드는 그 사망이라는 세력. 그러나 왕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사망이라는 세력이 완전히 전멸하게 된다. 완전히 사망이 사망하게 된다. 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죽음의 죽음이요, 오늘 19절에서 말하는 생명의 승리, 곧 부활인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부활의 서사를 이들은 알지 못하는데 이미 구약 시대부터 부활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어요. 사망의 사망이라는 귀한 사상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의 생명을 빼앗고 우리의 생명력을 빼앗았던 죽음이 사라짐으로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의 삶에 온전한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평강의 의미예요. 사망의 사망, 죽음의 죽음, 생명의 회복. 사랑하는 여러분, 12절을 보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강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평강입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삶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우리의 삶에 생명이 샘솟게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강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으로 좌정하실 때, 임하실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삶에 온전한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도 이 하루도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억눌림의 문제, 사라져버린 자유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참된 자유가 있고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평강이 있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화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샘솟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때로는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있는 진노의 세력들, 또 어둠의 세력들, 그 세력들 앞에 우리가 놓여서
문제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고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통치자 되신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지만 때로는 억울한 것 같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괜히 나만 바보같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 강림하시는 그때에 우리의 억울하고 서러운 눈물들을 다 닦아주시고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며 우리와 같이 믿음으로 인하여 낮아진 사람들, 믿음으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리는 자들을 다시 높여줄 것을 우리가 꿈꾸며 상상하며 다시금 한 걸음 한 걸음 힘과 용기를 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막대 먹고 어떻게 보면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 정직한 길, 바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